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강력한 빛을 보고 땅에 거꾸로지고 눈이 멀고 3일간 식음을 전폐합니다. 뭔가 사울에게 인생의 분명한 전환점이 일어나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기를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 거기가 있으면 아나니아가 와서 너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또 이러한 일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시내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 여러 가지 하나님 하신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8절 말씀 보시면은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기도하고 세례를 주는데 그때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는 말씀을 봅니다.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됐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말씀을 보면 10절,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너에게 안수기도 해줄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도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기도 해줘라. 양쪽에 말씀하죠. 사울에게도 말씀하고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고 여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명한 이제 계시적인 사건이죠. 한쪽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양쪽에 다 말해서 서로가 알게 돼요. 그래서 직가라는 곳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직가는 도로 이름이죠. 영어로 보면은 스트레이트 스트릿이에요. 이게 똑바른 곧은 거리 그런 뜻이죠. 옛날 우리 이게 지방 도시 보면 본정동, 종로, 우리도 태계로, 광교 중앙로, 광교 마을로 이런 도로명이 있는 것처럼 이 다메섹에 딱 곧은 길 거기에 이제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은 이제 아나니아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이제 깜짝 놀라죠. 이미 다메섹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온다. 이 소식이 쫙 퍼져서
다 집에 숨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나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 이걸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특별히 말씀하기를 사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해서 이 사람 새롭게 해라, 내가 쓰는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놀라서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사울이 대제사장들 공문 받아서 우리 잡으러 온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제가 갑니까? 호랑이 굴에 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 왕,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안목으로는, 사람들 소문으로는 사울이 아주 나쁜 놈이죠. 자기들 잡으러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쓸 그릇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늘 우리의 고민이 있고 또 인생에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 이렇게 소식으로는 또 옛날 이런저런 얘기로는 저 사람 옛날 조폭이었대, 뭐 깍두기였대, 뭐 또 저 사람 뭐 문신이 있대, 뭐 저 사람 불교 쪽이었대, 이런저런 말들을 우리가 뭐 서로 하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그런 말들을 뭐 이렇게 그래도 기본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이런저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들으면 저 사람은 전도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선입관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보면 뭐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마음문 열고 예수님 쉽게 믿는 분이 있고 착한 사람, 또 뭐 선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마음은 안 열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하는 분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고 전도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때 유명했던 전도법이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을 좀 한마디 두마디 건네서 이 사람이 뭐가 좀 생각이 변하나, 또 이렇게 좀 마음이 부드러워졌나, 자꾸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 좀 찔러 보면 좀 어느 정도 말랑말랑해진 어떤 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전도를 하면 된다, 그런 전도법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중요한 방법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아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가서 안수해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에 집가 유다의 집을 찾아가서, 다음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뭐 누구네 집, 그러면 뭐 옛날 뭐 엄청난 도시도 아니고 대충 집 아는 거죠. 누구네 집 가라. 그래서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17절, 18절, 19절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권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아나니아가 이제 그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때 부름이 형제 사울아 라고 사울을 부르죠.
처음 만나는 사람이죠. 소문은 다 들었어요. 우리 잡으러 오는 나쁜 놈이다 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사울을 부를 때 이 나쁜 놈아, 이 왼수야 라고 부르지 않아요.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좀 긴장은 하고 두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을 만나고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지금 안수기도를 하고 이제 이름을 부르죠. 형제 사울아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한다. 내 눈을 뜨게 한다. 너가 성령 충만하라 라고 안수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 사울아 라고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를 때 그 모습, 그 목소리,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투, 말소리,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사랑의 목소리로 그 원수 같은 사울을 부르면서 형제 사울아, 브라더 사울이라고 부르면서 쭉 이제 축복과 안수 기도를 해 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 순간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환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비늘 같은 것이 뭐냐,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비닐 이런 건 아니죠. 하여튼 뭔가 사울의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는 게 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 성경에는 이게 뭐다 이렇게 설명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하게 사울의 눈을 가로막는 것,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하는 것, 희미하게 보게 하는 것, 이게 분명하게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벗어지니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울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뭐 애들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모든 사람의 눈에는 자기의 비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객관적인 걸 못 봐요. 그 실체를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눈에 자기 비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이에요. 공부한 게 이만큼 많으니까 그 공부한 거로만 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보죠.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벗어나면 저건 무식한 놈, 그래서 그냥 뭐 떨보는 게 있고요. 또 이런저런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기 경험이랑 틀리면은 저거는 틀린 거예요. 또 어떤 고집 센 사람은 자기 고집에 자기 주장에 안 맞으면은 저거는 잘못된 겁니다. 또 성깔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성질에 안 맞으면 이건 다 틀리는 거예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저런 잘못된 소문, 소식 때문에 선입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안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요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걸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이거는 어려워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벗어내야지만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워져서 성장을 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눈이 밝아지는 일들이 있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도대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하시려면, 신앙의 성숙하시려면, 뭔가 새로운 거를 더 환하게 보시려면 그거를 보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에 이런 비늘 같은 게 이러이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을 벗어나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 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지 않고 또 안수기도를 받지 않아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지 않았다면은 그냥 사울은 그냥 뭐 달달봉사가 돼서 그냥 뭐 거기 앉아 있는 거죠, 그죠? 볼 수가 없는 거. 일단 시력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벗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경험을, 그러한 신앙적인 체험을 해보신 일이 몇 번인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때 눈이 밝아지고요. 또 어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성경을 읽다가 정말 가치관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못 보던 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충고, 누군가의 권면의 말씀을 듣다가 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내 어떤 마음의 눈이 잘못된 거구나, 이거를 이제 보고 알고 바꾸는 일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은 권면하고 권해라, 권고해라 이런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 보시면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울이라는 사람, 위대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만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100% 다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켜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변화시켜요. 이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나는 직통계시 받으면 변화될 거야, 나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해서 하나님이랑 직접 1대1로 만나서 해결받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냥 딱 만져서 딱딱 하면 뭐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바꾸신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또 빛나게 한다라는 말씀처럼 사람을 통해서 바꾸신다,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면서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뭔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좀 이거를 벗겨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시면 우리가 마음의 눈, 영의 눈 밝아지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백내장 수술만 해도 세상이 확 바뀌어진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수술한 사람들 몇 사람 얘기 들어봤는데 정말 뭐 백태라고 그러죠. 눈에 그런 거 끼면 희미하고, 텔레비전을 봐도 그냥 뭐 희미하고 색깔도 뭐 칙칙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한번 눈 수술 싹 하면은 환하게 보여요.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는 역사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 눈을 좀 밝게 좀 고쳐주십시오. 내 눈에 비늘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벗어나서 우리 몸과 마음, 영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